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 제가 더 많을까요? 성도님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저 뒤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더 많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나이가 좀 젊으면 조금 더 살겠지라는 예상은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지난주 중에 이제 서이모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물론 연세도 80이 넘으셨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 걸리시고,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폐렴가고, 그래서 사망하시고, 소천하시고, 장례까지 치르고, 이게 불과 4일, 5일 안에 다 일어나버린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또 몇 주 전에 동기 목사 소천하는 그 상황을 또 보면서 느낀 것이 여전히 깨달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 땅에서 삶이 결국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재미나게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행복하게 재미나게 사는 거 이것이 과연 어떤 삶이냐? 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높은 지위를 추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이왕 사는 것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재미있게 살자고 쾌락을 추구하고 유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들이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느냐?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보다 편할 수는 있습니다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도로 주위를 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또 세상적으로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그런 높은 지위에 있어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종교? 아닙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난주에 또 연결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얼마나 명확하게 자신있게 확신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하고 정말 명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또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참 놀라운 것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놓칩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이전에 죽어서 심판받을 대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죽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번영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과연 잘 될까 늘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후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은 적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에 참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거든요. 이후에 내가 갈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물론 남아있는 자들은 슬프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구원함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하고요. 괜히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죠.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자세입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본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피하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제 피하는 것 넘어서서 무엇이 나옵니까? 따르고 싸우고 치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 본문 뒤에 가면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피하라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라는 건 내가 최소한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최소한만으로 피하기만 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기쁨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피하기만 해서는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권투 시합을 한번 보십시오. 복싱을 보시면은 두 선수가 서로 붙습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펀치를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한 대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KO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기만 해서는 판정승을 거두지도 못합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피하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오늘 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따라야 할 것만 6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에.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해도 오늘 설교의 반 이상이 지나가거든요. 지금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왜 따라야 하는지, 그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이걸 하면은 오늘 다 못합니다. 뭐 한 2시간씩 기다릴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오늘 따라야 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야 할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싸우고 취해야 될 거는 다음 주는 또 4월 첫 주다 보니까 4월 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주는 종료주일,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이래 가다 보니까 4월 마지막 주가 돼서야 이제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미리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도 하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 피하라라는 주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권면을 합니까? 적극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만 말씀을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따라야 할 것이 나오는데 모두 6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그냥 매 시간마다 하나씩 짚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딱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독재고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것이 오늘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가 나오는데 자 먼저 보면은 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롭다라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의롭다 할 때는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의미 과연 있느냐?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정말 깨끗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정말 죄가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라는 그 기준은 결국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 누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선하다고 말하고, 흔히 가톨릭에서 성자라는 이름을 붙이죠.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놀라운 좀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은 데레사 이런 식으로 성이라는 앞을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성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상황에서 어렵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렵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아닌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밖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죠? 네,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산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 있으면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의 아내고 어떤 분들의 남편입니다. 어떤 분들의 부모고 어떤 분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부모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가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론 그냥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감당 못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에, 자기가 할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면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자리에 맞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따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렵지 못하는데 무조건 하고 의를 따르라, 또 따를 수 없는데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의인이야. 그건 너희들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걸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미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니면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다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책을 하죠. 역시 나는 아닌가 봐. 난 안 되는가 봐. 난 어쩔 수 없어. 어떤 분들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또 못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은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의인의 삶은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의 삶이 됩니까? 죄인의 삶이 됩니다. 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딱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1절 앞에 복 있는 사람은 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 행동이 뭡니까? 이 반대 행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에 보면은 이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다가요, 마지막 6절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가 아니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시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의인으로 바꾸느냐?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복만을 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을, 시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 복 있는 자들의 삶이다. 그래서 앞서 1절에 말씀드린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사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다. 이것이 결국은 어떤 자들이냐? 의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까?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과 죄인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옳은 것을 취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 의인의 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의 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인의 삶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고 이것을 하면 분명히 나한테 유익이 되는데 이것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런 말을 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면 나도 안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내가 손해를 보고 비웃음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하겠어. 이것이 바로 의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의와 경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을 갖고 말하면 흔히 거룩하다라는 그런 거룩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경건은 거룩입니다. 지금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요,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뭔가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 한자로 성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 우리가 성직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직업을 가진다, 거룩한 직분을 가진다. 성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교인이라는 말을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성도라고 성도님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내가 거룩한 무리라는 것을, 무리 중에 하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은요, 내 혼자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막 경건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꾸준하게 연습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보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거 잘 돌아보면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거룩해, 저 사람 경건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0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것은 노력하고 힘쓰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은 노력과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옷에 여러 술도 발리고 지나가다가 시간이 딱 되면 일부러 그들은 시간이 되면요, 큰 길 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딱 정한 시간이 되면 그 큰 길 한가운데 있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길 한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전부 다 존경을 말씀을 줄줄 외웁니다. 11절 꼬박꼬박 드립니다. 절기가 되면 꼬박꼬박 지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야단을 하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호통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 모습은 정말 누가 봐도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신경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그들 뒤로는 다른 사람을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희들은 왜 못해? 너 잘못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분, 어쩌면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죠.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작 교회를 나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아무개가 어떠 하더라. 반사하면서 뒤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를 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나 실제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디모데전서에서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해, 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또 포기를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게 기독교 안에 참 너무 뿌리가 박혀있는 것 같아요. 연초에 되면 우리가 원래는 참 기도에 힘씁시다, 원래는 성경 읽기에 힘씁시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정말 성경도 잘 못 읽고 또 다 말씀이 보면 이유가 또 돼요. 설명이 돼요. 너무 일하시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성경을 잘 못 읽겠다. 기도하는데 뭐 기도도 잘 못하겠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안 할란다. 이 안 할란다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위험하냐. 그게 왜 위험하냐? 마귀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해 연단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다시 하는 겁니다. 작심삼일이 돼버리면 4일째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데 마귀는 옆에서 어떻게 속삭입니까? 안 돼. 포기해. 힘들잖아. 그만해. 성경은 그런 것에 너무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경건에 따라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상하게 시간이 좀 짧아진 것 같은데 빨리 제가 말씀을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따라야 할 것이 세 번째가 무엇이 나오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구원 얻는 믿음이고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믿음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니까. 그 믿음을 따르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십시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도 됩니다.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의인된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무엇으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까? 교회 몇 년 다녔다, 헌금 얼마 했다, 얼마나 섬겼다, 전도를 몇 명 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들을 평가하신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아니면 어떤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하실 수만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했는 그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면서 호통을 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이건 자기 생각이죠.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 상식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자리의 주인으로 계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 경건과 믿음은요, 결국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요에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때는 그런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부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자, 임했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착해서든 열심히 해서든 이뻐서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뭔가를 지불할 때 대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사랑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서 너희들도 베풀어라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바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잘 아시다시피 고기들이 살아요. 근데 사해는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들이 흘러서 요단강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해까지 옵니다. 근데 사해에서는 물이 고여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고인 물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서 어떤 생물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해와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해가 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 욕심이 너무 자기를 강하게 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이야 구원 받든 말든 상관없어. 내만 천국 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받은 그 사랑을 너희들도 나눠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내와 온유인데 이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고요. 온유라는 것은 타인에게 적대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근데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면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참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나도 똑같아.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준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시죠. 사람들이 옆에서 군인들이 침 뱉고 모욕하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그렇게 해도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인내로 감당하셨죠. 인내와 온유에 관한 가장 좋은 사건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당시 이삭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목축과 농사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흉년의 때에 됐을 때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양과 소가 때를 이루는 성경대로 하면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되니까 그 블레셋 땅 그랄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팠을 때 그걸 덮어버립니다. 빼앗아버립니다. 또 한 번 파니까 그것도 또 빼앗아버립니다. 다툽니다. 세 번째 했는데 세 번째 또 다툽니다. 근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다 줘버립니다. 주고 다시 또 네 번째 우물을 풉니다. 그 성경에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라고 왜 인간적인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억울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해놨는 일인데.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겁니다. 인내와 온유라는 건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복을 받았죠.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 중에 따라야 할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의와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거는 우리에게, 우리 옆에서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저 같은 것이 라고 하면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만 그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것,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보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한 번, 두 번을 해도 계속하기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 안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걸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따라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대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6가지의 모습이 또 우리 안에서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6가지를 따르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의인답게 경건에 힘쓰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온유하며 살고자 할 때 마귀는 옆에서 유혹을 할 것입니다.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6가지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